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6장 레위기 6장 8절에서 18절까지 같이 합니다. 레위기 6장 8절에서 1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기로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밑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지 불은 이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소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앞 여호와 앞에 드리고 드리되 그 소제의 고운 나무 한 움큼과 기름과 소제물 위에 유향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들게 하고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화제물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죄되어 선원들같이 지극히 거룩한즉. 같이 합니다.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되리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그날을 기념하는 종료주일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죽으실 걸 뻔히 알고도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하나님 우리의 모든 허물 때문임을 압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임을 압니다. 하나님 약속대로 그가 가신 그 길을 하나님 우리가 기념하며 오늘도 그분을 마음에 두고 머리로 삼으며 그의 영광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기에 보이며 들려주시기에 들리고 하나님 내 입술에 불을 주시기에 말할 재유가 생겼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 새롭게 우리의 영혼이 열려지기를 원하며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되 오늘 이 자리가 성령으로 함께 하여지는 자리 또 하나님이 주관하고 임재하시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한 시간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될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마이크가 갑자기 소리가 이상해지는 것 같지 않아? 아니요. 괜찮은 거야? 마이크가 이상한 게 아니고 내 귀가 이상한 게. 오늘은 종료주일. 원래 종료주일. 왜 종료주일을 하게 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종료 가지를 그 제자들이 호명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이요 이렇게 막 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어떤 거기에서 얘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종료주일이라 이렇게 말이죠. 사실 종료주일이기도 하지만은 또 하나는 이번 주간에 원래 수요일에 유대력으로 보면 6월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안식일 겸 이렇게 지키기 때문에 이 주일을 6월절을 기념하는 주일 이렇게 함께 지킵니다. 우리 교회는 6월절을 행사를 어떻게 할 건가 그러다가 이번 주 수요일에 우리 모두
함께 모여서 애찬식을 갖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기억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애찬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애찬식이 아니고 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찬식이기도 합니다. 교회와 장정상의 성찬식은 입교인 이상 또 세례 받은 사람 이상이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애찬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보다 조금 낮춰서 모든 이가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예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애찬식으로 하겠다라는 거죠. 이 애찬식에 왜 그렇게 하기로 했었냐면 우리가 어린 영혼이나 어른들이나 모두가 다 예수를 믿는 한 식구고 한 자매고 한 형제인데, 아니 누구는 거기 참여를 하고 누구는 안 하고 좀 그런 것 같아요. 인간적인 방법이 그런 것 같아서 애찬식으로 해서 모두가 함께 참여하여서 주님의 피와 살을 우리가 나누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듬뿍 담아서 또 그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따라서 살게 된다면 그보다 더 큰 의미 있는 예식이 어디 있겠는가, 이런 생각에서 애찬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수요일날 바쁘시는 모두 참석해서 함께 애찬식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7가지 절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7절기라고 하는 7절기는요 반드시 지켜야만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7절기를 지켜야 된다고 말하니까 그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를 뭐하러 지켜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건 유대인의 절기가 아니고 여호와의 절기다. 성경에는 반드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7절기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행사를 절기로 지켜내야 한다는 어떤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있는 것은 그 절기의 정신을 지켜내는 겁니다. 그 절기가 가지고 있는 그 맥락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내 몸을 통해서 녹여내야 하는 겁니다. 제가 한번 그러면 7절기를 한번 정리해 볼 테니까 우리는 과연 7절기를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6월절은 죄에서, 저주에서, 가난에서, 노예에서 이 6월절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피로 인해서 구원받은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시절에서 장자 사망 재앙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모든 사람들이 구원함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죄와 저주 가운데 살았던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시는 이 거룩한 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그를 믿고 영접하는 자마다 그 죄의 저주에서 구원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날을 기념하는 것이 6월절이죠. 자, 그러면 무교절은 뭐냐? 무교절은 이미 제물이 되어주신 그 예수님이 토라라고 하는 이 율법을 통해서 볼 때에 죄가 하나도 없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을 합니다. 제물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너희는 어린 양이나 염소를 취하고 그것을 14일 동안 간직해라. 14일 동안 간직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제물에 흠이나 점이나 뭐 이런 게 있는지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절름발인지 뭐가 어디가 좀 눈뜨기인지 뭐 이런 거 보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정상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고 정말 완전 무결하고 또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제물인가 이것을 보아가지고 확실하다면 그 제물을 가져다가 제단에다가 예물을 드려라, 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똑같이 이 고난 주간에 공회당에 모여있는 그 많은 공의원들과 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또 로마의 그 총독이나 어떤 이러한 사람들에게 죄에 대해서 신문을 받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이 빌라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에게서는 어떤 죄도 발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걸 판결을 받은 거예요. 자, 그러한 의미로 이 무교절에는 어떤 일을 하는 거냐?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도 죄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분별해내고 그것을
죄악된 부분, 죄와 연결된 부분들은 자꾸 끊어내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정결케 되어져 가는 어떤 이러한 몸으로 우리가 훈련시켜 가야 되는 겁니다. 이러한 의식을 치르는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그래서 무교절에는 무교병을 먹으라고 말하는데, 무교병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는 떡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다른 걸로 얘기하면 떡이라고 하는 건 뭐죠? 우리의 몸을 말해요. 우리 몸에 누룩이라고 하는 건 뭐죠? 다른 곰팡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있는 많은 죄들의 어떤 그 근원적인 것들이 우리 몸을 타고 들어오지 못하고 성결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무교절입니다. 초실절은 뭘까요? 초실절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창조물들 중에 가장 만물의 영장이 뭐죠? 사람이죠. 이 사람들에게 있어 가장 첫 열매가 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또 모든 물건들 중에 가장 첫 열매가 되는 게 첫 곡식단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 그래서 초실절입니다. 처음 실, 열매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절기예요. 그래서 초실절입니다. 자, 부활과 승천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기념하는 절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언약대로. 그랬다가 다시 부활하셨죠. 부활하신 이유는요, 하나님께 드림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제물이 되신 예수와께서는 하늘로 올려 가셨지만 그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정결하고 순결하게 인도함을 받아 살라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고 충만한 인도함 가운데 사는 것이 오순절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순절에 임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우리는 순종해야 가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되죠. 성령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자기의 삶의 기준적으로 삼게 됩니다. 그래서 노래도 나오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만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겁니다. 그것이 나팔절이죠. 또 죄에서 구원해 주셨지만 여전히 우리가 죄인이지라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이 나라들과 이 민족들, 사람들이 항상 속죄를 하면서 겸손하게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날을 대속죄일, 욤키프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와를 믿고 자녀된 사람들은 항상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뭘까요? 내 이웃과 함께 1년 동안 지은 이 농산물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절기예요. 그것은 그냥 저 사람들이 못 사니까 나누자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서로 나누는 나라가 아니라 섬기고 봉사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인 이 초막절을 우리가 지키는 것입니다. 초막절이 끝남과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한 수레바퀴 7절기에 해당하는 이 1년을 주기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1년을 살아가고 2년, 3년, 4년, 5년, 6년 이렇게 살다가 7년째가 되면 안식년을 지내고 또 이렇게 안식년을 지내는 것을 7번을 지내고 그 다음 해가 되면 희년을 지내고 이게 이제 한 수레바퀴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해요? 쨈데크라고 해서 쨈데크. 이게 그냥 의로운 길이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길을 의의 길이다. 시편 23편 3절에 뭐라고 나오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자기 이름은 누구냐면 예수님의 이름. 예수와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왕 되시는 그분을 위하여 나를
그분이 원하시는 수레바퀴 안으로 나를 이끌고 가시는구나, 이 소리입니다. 이해 가시죠? 이렇게 살도록 하신 것에는 하나님이 인간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마음이 아주 듬뿍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토라의 율법을 통해서도 예수와를 통해서도 성령님을 통해서도 항상 하나님의 마음이요 지극하신 사랑을 우리의 몸을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담아낼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목적이 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 바랍니다. 오늘 이 배울 토라는 칠판에 써있는 것처럼 짜보입니다. 짜보. 이 짜부라고 하는 것은 명령하다, 뭐 이러한 뜻입니다. 뭘 명령할까요? 저기 보니까 짜부, 짜대라고 하는 말은요, 저게 의를 나타내는 겁니다. 의로움을 명령하는 거죠. 어떤 무엇을 의라고 여겼냐라는 거죠. 바부는요, 무엇을 상징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다. 모든 죄와 허물들을 사해 주시기 위해서 제물이 되어 주신 그 예수님을, 언약에 순종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것, 영접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 나는 그것을 의로 여겼다. 이것을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9절에 전반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그런데 이 말씀에서 명령하여라고 하는 이 말을 뜻하는 히브리어가 바로 짜부입니다. 이 짜부의 원형을 살펴보면 이 짜부가 가지는 내용을 좀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데 그 원형은 짜바입니다. 짜바라고 하는 지난 수요일에 제가 말씀드렸죠. 짜부에다가 헤이가 더 들어갔어요. 짜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뜻은 구성하다, 지명하다, 명령하다, 맡기다, 파견하다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토라인 짜부에 보시면 어원에 나왔던 그 헤이가 빠져 있죠. 저기 보면 헤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원형에는 헤이가 들어가 있는 거죠. 자, 이 차이가 도대체 뭐냐? 짜부가 빠져 있었을 적에는 하나님의 마음과 전혀 상관이 없는 글자입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명령과는 상관, 그냥 하나님과 상관없는 명령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준영아 허리 펴. 이거는 짜부입니다. 그죠? 그런데 기도하다가 말씀을 보다가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셨어요. 이 감동함으로 나로 하여금 그 일을 하도록 말씀이 나에게 자꾸 명령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짜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안 가죠? 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것을 잘 보다가 보면 왜 그렇게 헤이가 들어가요? 이 헤이라고 하는 말은 날레트라고 하는 말과 요드라는 말이 섞여서 합성이 되어진 글자입니다. 날레트가 가지는 뜻은 뭐냐면 문이라는 소리예요. 문. 날레트, 문. 네바리임에서 말씀들에서도 나오는 그 글자인데 그거는 문이라는 소리입니다. 요드가 가지는 뜻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씨라는 겁니다. 씨. 생명의 씨. 여호와의 씨가 생명입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문에 여호와의 씨, 생명의 씨가 있다는 겁니다. 그 안에. 이 말이 합쳐져서 된 글자가 헤이라고 하는 이 말인데 그 씨를 생명의 불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 문은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생명의 씨가 들어가는 문이다라는 겁니다. 생명의 씨는 뭘까요? 예수님을 말하겠죠. 예수님이 들어가는 문이에요, 말 그대로. 그러면 예수를 믿는 모든 무리가 다 들어가는 문이라는 거예요. 헤이라고 하는 그 말은.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이해할 때에 계시의 문이 열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할 때에 계시가 열린다는 거죠.
여러분, 아론과 그 자손이 명령을 이행할 때에 계시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 야고보서 말씀에도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린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했을 적에는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말이 아브라함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례는 어땠을까요? 사라가 됐습니다. 교회 안에서 똑같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씨가 심겨진 해가 있는 사람인가 그렇지 아니한가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상급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같은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되므로 하나님과 관련된 글자가 포함되어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사람으로 기록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 역시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직접적인 명령에 순종할 줄 아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이 말이죠. 이것을 내가 자꾸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안 내킨다고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뭔가 막혀가지고 이게 안 받아들여지는 거지 그게 잘못돼서 안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나를 죽이고 내 문을 열어야 됩니다.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기록된 해이가 함께한 자바가 되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명령은 반드시 지켜져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사랑이 전혀 없는, 그래서 그냥 고생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것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명령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어떤 권위적인 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명령을 했다고 하면 누군가는 그 명령을 받잡고 실행해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들리겠어요. 너 이거 해봐. 우리 하늘에 있는 아빠가 너 이거 해. 그거 볼 때 눈물이 찌푸치게 나와. 왜 그럴까? 이건 아빠의 잘못이에요. 이게 권위라고 말하는 건데 지금 사람들은 다 명령을 이렇게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빠가 하늘에게 주는 명령에는 너 이거 해봐. 안 하면 혼나.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그걸 하게 되면 너에게 이로운 일이 생겨 라고 하는 아빠의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하늘이가 좀 이해할 때쯤 되면 철들었다고 얘기하겠지. 우리를 향하신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있는 명령이다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실 모세는 이 하나님 마음과 이 사랑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가장 많이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나 백성들은 사실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저 문자적으로 형식적으로 규칙을 알았을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가 저주 가운데 살게 되지 않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어린아이에게 부모가 그 이야기합니다. 야, 너 불에 가까이 가지 마. 얘에게 불이 필요 없기 때문에 가까이 가지 마. 그 얘기한 게 아닙니다. 왜요? 불에 데를까봐. 조심하라고, 가지 말라고 한 거죠. 다칠까봐 그렇게 부모가 자식에게 말한 겁니다. 하나님은 헛된 말씀을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영원하다는 것이 내게 이해가 되고 믿어지면 여러분에게 큰 복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토라와 관련된 말씀은 여전히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시간에 이 본문을 중심으로 뭐라고? 제목이 뭐죠? 사랑의 마음이 듬뿍 담긴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렇게 정의봤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주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주신 이 명령은 몇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그 중에 첫째는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제단의 불을 꺼뜨리지 마라.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단의 불을 꺼뜨리지 마라. 같이 한번 볼까요? 13절, 6장 13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제단 불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전에서는 성전이 없어지고 제사가 없어진 오늘날 이 말씀은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얘기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했어요.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겁니다. 이때 당시에 성막이 뭘 말할까요? 우리의 성전을 말하는 겁니다. 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29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니라. 그리고 데살로니가서 5장 19절에도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은 성령 불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이 성령 불을 꺼뜨리지 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불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을 말하는 것. 이 성령이 우리 마음의 중심이 된 이 성전 가운데서 꺼지지 않게 해라. 예수님을 받아들고 믿었다고 말하지만은 예수님을 없이 하고 그 성전에다가 자기 자신을 두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 불은 우리 내면에 옛 사람, 옛 습관적인 이 욕심과 근심과 쓴뿌리들을 태우는 어마어마한 힘이 있습니다. 그 쓴뿌리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눌려가지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성령 불에 녹여버리시기 바랍니다. 제단에 짐승을 잡아 드릴 때 속 내장과 기름과 또한 똥들을 다 불태운 것처럼 매번 제사장이 제사 드릴 때마다 이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또 필요 없는 것들을 불로 태웠던 것처럼 우리도 주 앞에 나아갈 때는 예수와의 보혈을 뿌리고 우리의 속에 날마다 점검해서 내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이 욕심이나 악한 생각들이나 이러한 마음들을 다 태워버린 뒤에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8장 15절 17절에 뭐라고 하냐면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제단 내 귀퉁이에 뿔에 발라 제단을 깨끗이 하고, 자, 깨끗이 했다는 얘기죠. 피를 발랐는데 뭐 깨끗이 되겠어요? 지저분하고 더럽지 안 그러겠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피가 발라져야 죄로부터 깨끗해짐을 말하는 거죠. 지금 내가 놓여져 있는 그것으로부터의 깨끗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죄가 없어진 것이 깨끗함입니다. 그래서 그 피는 제단 밑에 쏟아 제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또 내장이 덮인 모든 기름과 간꺼풀과 두 콩팥과 그 기름을 가져다가 모세가 제단 위에 불을 사르고 그 송아지 곧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은 진영 밖에서 불을 살랐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 그랬습니다. 또한 이 불은 사랑의 불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아가서 8장 6절로 7절에 뭐라고 하냐면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느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알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그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이랬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이 되죠. 바울이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며 병든 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내쫓고 할 때에 주변에 어떤 이가 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시몬이가 있고 그가 와가지고 얘기합니다. 그 능력을 보고 돈을 주고 살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요, 그건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말하죠. 자,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이 불이 지금 이 아가서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불이 너무 좋으니까 자기가 그걸 살려고 하는데 안 됐다는 거죠. 성막에서 일어나는 모든 제사의 절차와 이 과정은 다 하나님의 사랑의 동기에서 나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죄 많고 타락한 인생을 향하신 이 하나님의 질투에 이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랑은 많은 물로도 끌 수 없는 그런 사랑의 물입니다. 사랑의 불이죠. 물이 아니라 불입니다.
또 마치 이 엘리야가 우상 숭배자들과 대결을 할 적에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재물과 그 주변의 돌과 흙까지 다 태워버렸다. 이거와 같이 물이 다 타버려서 없어진 그 상태입니다. 이 사랑의 불을 마음에 도장같이 새기고 팔에 새기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신랑 되시는 하나님이 친구된 우리들을 향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너 내 거야 하고 도장 찍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걸 도장 찍어서 내 거라고 만들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건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제단의 불을 보며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열정적인 사랑의 불을 가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이 사랑의 열정이 여러분의 심령에서 꺼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제단의 불은 성경은 기도의 불이다 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랬어요. 기도하는 일은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성령의 불인 이 사랑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사모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불인 이 사랑의 불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타오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언가를 자꾸 먹으라고 말합니다. 뭘 먹으라고 했을까요? 오늘 본문의 17절, 18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17절, 18절 자, 그곳에 누룩을 넣어 붓지 말라. 이는 나의 화재물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죄제와 속건제같이 지극히 거룩한즉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라. 이는 여호와의 화재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됩니다.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네. 여러분, 먹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제사장들은 소제를 드리고 나머지를 다 먹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거대는 먹을 때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누룩을 넣고 먹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혼합된 것, 이 누룩이 뭐죠? 곰팡이죠? 이걸 넣으면 불결하게 되기 때문에 순수한 음식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주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순수한 음식을 먹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말씀에는 영적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적인 교훈이나 또한 이 거짓 진리를 가지고 섞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취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렇게 마가복음 8장 15절에서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의 위선적이고 나쁜 인간적인 어떤 이 전통을 가르치는 것과 헤롯의 이 세상적인 교활한 정책을 주의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교활과 또 인간적인, 다시 말하면 인본주의적인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것과 전혀 하등의 관계가 없다는 거죠. 누룩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와를 주인으로 모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룩 없는 순수한 이 하늘 양식으로 먹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걸 그렇게 하라고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 말씀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참된 양식인 예수와의 말씀을 먹어야만 하는 겁니다. 주님이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너희 조상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옛날과 같이 굶어 죽는 일은 없습니다. 거의 그죠? 오히려 너무 많이 먹어서
분별 없이 먹어서 문제가 될 경향들이 참 많은 시대가 됐죠. 그러다가 보니까 성인병으로 고생하는 이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예전에는 성인병이 뭡니까? 성인들만 걸리는 병이 성인병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점점점 내려와서 요즘에는 청소년도 성인병에 걸린대요. 특히나 예전에는 희귀병으로 알려졌었던 이 암이 요즘에는 마치 죽기 전에 한 번쯤은 지나가야 하는, 모든 사람이 한 번쯤은 다 거쳐가야 하는 어떤 그런 과정인 것으로 변질됐습니다. 암세포가 있는 곳을 촬영을 하게 되면 대개가 그 주변에 많이 전이가 되어서 함께 주변 장기까지도 위협을 받게 되는 경향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이 시대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시대 때에도 세상에는 이 암적 존재들이 누룩처럼 성행이 되어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세상의 것들과 함께 혼합하여 먹지 말라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너희는 재물과 함께 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암이라고 하는 것은 분별 없이 혼합하여 음식물을 섭취하였기 때문에 오는 병입니다. 내 몸의 기질과 몸의 체질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냥 땡기니까 한번 먹어보고 마는 그런 것들 때문에 결국에는 암이 생긴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혼합되지 않은 순수한 주님의 보혈을 먹고 마셔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실 때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두가 다 허락했다고 함께 어울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민주주의가 통하지 않습니다. 열에 9명이 다 맞다 할지라도 그것이 틀린 거라면 우리는 지켜가면 안 됩니다.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10명 중에 9이 다 맞다고, 아니 10명 중에 딱 한 사람만 맞게 되면 따라가기가 참 애매하잖아요. 그래도 그 길을 따라가야 하는 겁니다. 세상의 누룩이 어느 때이건 틈을 타지 못하도록 주의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들의 상식과 분별력 없는 이 선악의 개념으로 성경에 나오는 토라의 말씀에 위배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노출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라면 반드시 감사의 예물을 드릴 줄 알아야 한다 얘기합니다. 레위기 7장 15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묻어있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케 하기 위해서 예물도 중요하지만 감사하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사가 빠진 예물은 그저 물질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쓰이고 있는 돈에 불과한 겁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거는 순종과 함께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사람을 치고 교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예물을 드리는 그날에 먹으라고 하셨을까요? 대개 중동 지방은요, 음식이 빨리 상합니다. 그 기후가 그래서요, 더워서. 오랫동안 남기게 되면 곰팡이가 나고 썩고 말라버리고 좀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남기지 말라고 한 거죠. 하나님께 드린 선물이 혹시라도 썩음으로 인해서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빨리 그날 먹으라고 말한 거죠.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이 제사는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드리지 않은 것만 못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불순종하는 가운데 드려지는 이 예물은 예물로서의 가치를 이미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가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다가 너희 형제와 불협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성전에 두고 제단에 두고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와서 드리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예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의 그 마음가짐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 해결하고 와서 드려라. 그때 내가 받겠다 그 얘기한 겁니다. 제사의 근본 정신은 형식이 아니라 순종하는 마음의 그 자세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토라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제대로 표현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죠. 사무엘 선지자가 그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에게 했었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중하는 것을 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울 왕은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을 때에 불순종하고 말았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감사와 순종이 빠져 있습니다. 단지 형식적으로 이거 하고 전쟁을 해야 이길 것 같아서 그냥 한 건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감사와 순종이 빠진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예물을 드릴 때 그냥 형식적으로 내가 해야 되니까 하라고 하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을 담아서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자주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순종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우리의 예배는 그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예배가 되고 말 겁니다. 그 사랑이 녹아져 있지 않냐면 정말 그 기도 소리도 찬양 소리도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할 뿐입니다. 이사야 1장 3절에 보시면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게 되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매 순간마다 드려지는 이 예배가 감사와 순종의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몸을 씻고 옷을 입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입장에서 우리 관점에서 보면 몸을 씻고 옷을 입어야 되고 지금 모세의 입장에서 보면 몸을 씻기고 옷을 입혀라 이렇게 표현됩니다. 레위기 8장 6절로 7절에 제가 한번 볼게요.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이번에는 지금 모세가 씻기는 겁니다.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에 장식 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두 가지 일이 거론되는 걸 보게 되는데 하나는 뭐냐면 씻기는 일과 하나는 입히는 일입니다. 먼저 한번 씻기는 일을 한번 볼까요? 제사장 된 우리가 하나님은 제사장을 물로 씻기셨습니다.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친히 물로 그들을 씻겼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앞에 그 직분을 수행하도록 팔을 걷어붙이고 정결하게 씻겼습니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다시금 주총 감리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 태어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죄 씻음을 받아야 됩니다.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몸과 마음을 씻는 역할입니다. 다 큰 사람을 왜 씻길까요? 여기서 우리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 예수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 큰 사람들을 씻기신 이유가 그들이 씻을 줄 몰라서 씻긴 게 아닙니다. 이런 거 알아서 꼭 씻고 와야 돼. 때는 도치가 그냥 못 가야 돼. 그리 씻겨준 게 아닙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씻겨졌던 것처럼 우리를 깨끗하게 단장시키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를 왕같은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워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어릴 때 밖에서 놀다가 집에 들어오면 우리 어머니가 또는 우리를 보호해주시는 보호자가 더러워진 옷과 몸을 씻겨주시는 것과도 같은 마음인 것입니다. 세상의 죄악을 벗기시고 깨끗하게 씻겨주시고자 하는 이 사랑의 마음을 보여주고자 하는 이 행동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옷을 입혀주셨는데 하나님은 속옷을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준영이는 생각, 겉옷이 깨끗할까 속옷이 깨끗할까? 네? 우리 저기 하늘이는 어떻게 생각해? 겉옷이 깨끗해? 속옷이 깨끗해? 속옷이 깨끗해? 네. 오, 우리 저기 준이는 속옷이 깨끗해? 겉옷이 깨끗해? 잘 모르네. 내가 알려줄게. 겉옷이 깨끗해. 속옷이 더 더러워. 지금 예수님이 속옷을 입혀주셨대. 더 더러워진 속옷을 스스로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레위기 8장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며 관을 씌우셨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 같았더라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이 할 일이 없어서 속옷을 입혀주고 겉옷만 입혀주고 속옷을 네가 알아서 입어라 그럴 텐데 그게 아니죠. 우리가 밖에서 놀다가 오면 어머니는 더러워진 이 몸을 씻겨주시기도 하고 옷을 새로 갈아입혀 주시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모세 행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께서 주홍같이 주홍 같은 이 죄악의 이 더러워진 옷을 벗겨서 씻겨주시고 의의 옷으로 새롭게 갈아입혀 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나가 다 예외 없이 다 이 예복을 입을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복을 입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주님께서 배설에 놓으시는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허름 입고 가서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하나님 받으시는 게 아니죠. 모세가 하는 역할이 바로 예수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의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18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함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함 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의 허리를 너희 허리를 띠를 끼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신을 싣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며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랬습니다. 모세가 제사장들에게 옷을 입히고 관을 씌워주었던 것처럼 예수께서 오늘 메시아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고 승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이 전신갑주가 주어질 때에 우리는 순종함으로 급히 진리의 허리띠를 띠듯 하나님의 말씀인 이 토라로서 의의 호신경을 취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오는 이 평안의 신발을 신고 어떤 것에도 굴하지 않는 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을 우리가 우리 몸에 입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이 전신갑주는 오직 기도와 간구로만이 지켜지고 더욱 굳건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깨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명령에 성령의 불이며 사랑의 불이신 이 하나님의 불을 활활치 피시는 그와 심령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감사와 순종의 열매를 가지되 기쁨으로 노래하며 예배를 드리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의 보혈이 날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흐르도록 우리의 모든 죄의 옷을 벗어버리시고 주님께서 준비하신 의의 옷을 입으시고 그 예복을 입으시고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마음인 이 사랑하는 그 마음과 함께하는 그래서 주님께 쓰임받고 큰 상급을 받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